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까지 2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시므온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할 건데요. 생명 노트를 잠깐 꺼내서 같이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세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잊지 말라 그 얘기죠.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입니다. 완전히 흑암 문화가 그 땅을 딱 장악해서 어둠 속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형 하란이 죽어버려요. 이유가 없어요. 집안에 막 재앙이 막 들이닥칩니다. 참 불신자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완벽한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 이게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삶을 사는 가운데 영혼이 망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유월절이라고 얘기해요.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어져 가지고 이게 편집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응답되어진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걸 보고 우리는 망대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기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낸 거로 끝내지 않잖아요.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아예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들과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계속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 광야길에서 자꾸 치유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확인케 하시고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생명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요 미션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자기들끼리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어요. 전쟁이 벌어지든지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든지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안 가고 광야로 돌려요. 시내산까지 인도에 가셨어요. 석 달 만에 인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성막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38년 동안 있게 하시고 또 나중에 암몬 지역, 모압 지역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요단도 건너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또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도 받아가는 거잖아요. 미션이 있잖아요. 근데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배경 누리다 우리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이제는 우리 현장에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그 힘을 돌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랩넌트 운동하려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랩넌트 때에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또 다른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교사들로 RM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여러분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RUTC가 세워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투입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살리는 정인들로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RUTC가 하나 세워져야 되겠고 그 RUTC를 운영하시는 중요한 제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으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구석구석마다 이제는 다락방이 쫙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다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이상들은 다 다락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소를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내 다락방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락방을 직접 운영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진짜 곳곳마다 그 현장에 중요한 어장들을 만들어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서 이제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그러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자꾸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군데까지는 나 혼자 뛸 수 있어요. 근데 30군데가 넘어가면 나 혼자 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 후대들 랩넌트 키울 수 있는 교회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응답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과연 제자 맞냐? 나는 정말로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랩넌트를 마음에 품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현장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아니 품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로 어떤 영혼이 나한테 붙여진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내가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릇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자마자 막바로 세계복음화 얘기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막바로 세계복음화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는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부르자마자 세계복음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끔 나는 그 세계복음화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생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들이 톡톡 나온단 말이에요. 작품이 톡톡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인간 작품으로 제자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시스템 딱 작품으로 남든지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장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천국만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는 나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시몬도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이가 많다 뭐 그런 말이 없어요. 병약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뭐라 나와 있냐면은 네가 주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 이 시몬이 나이가 많구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싶어도 이 사람 죽지 못하는구나. 왜? 그리스도를 봐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이 이 시몬에게 지금 함께 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이 지금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마지막 사역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요한하고 마리아가, 요셉하고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도 첫 아들을 낳게 되면은 무조건 8일 만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 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유 없어. 8일만 되면 무조건 다 할례 해야 돼.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그 성기 앞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의 감동받은 이 시므온이 막바로 그리스도를 딱 보자마자 그 아기예요, 아기. 지금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피덩이 아기예요. 그 아기를 보고 이 시므온이 고백하는 내용을 좀 보세요. 너무 감동적인 고백을 해요. 뭐라고 여기 고백하냐? 오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랬거든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네 마지막 사명이 있거든.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게 시므온의 마지막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로 그냥 안 죽어요. 사명 감당한 다음에 죽어요. 맞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28절에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주님이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그리스도 봤으니까, 메시아를 봤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이제 놓아주시길 원하나이다. 이제 나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주의 구원을 본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거든요. 그 구원의 주를 이제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성인으로 보낸 게 아니라 아이로 보냈거든요. 아기로. 그러니까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이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영광이니다. 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내용을 쭉 얘기하고 고백하다가 이제는요 3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때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흥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고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흥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고 비방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많이 안 믿었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심지어 무리들 다 안 믿었거든요. 그거 다 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믿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오히려요 유대인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래가지고요 참남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서게 했단 말이에요. 딱 기둥같이 딱 세워버렸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대해서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이제 십자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막 못이 박히고 막 칼이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아플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인류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앞에 되어질 일까지도 쫙 다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뿌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기쁨에 막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성령에 딱 감동돼서 쓰임받으면서 미래까지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뭐 너무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디발만 그런 게 아니죠. 바로왕도 그 얘기했거든요. 아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또 모세를 보세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 배경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런데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완전히 다르게 인도받은 겁니다. 능력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 인생의 이유가 보여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애굽에서 40년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능력 체험하라고 광야에서 또 40년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구나.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어느 신학자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 미래를 놓고 나이 80이 돼서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게 분명하니까 미래를 놓고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뭐가 있었냐?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란 말은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이 지금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보이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또 누가 있죠?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늘 쫓겨다녔거든요.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이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거든요. 블레셋이 너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기한테 기름 부었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이 그쳤고요.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이 땅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사무엘부터 얘기할게요. 어느 정도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미스바 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리고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붓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성전 건축입니다. 얘는 사무엘은 그 미스바 운동에 주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알았어요. 성령 충만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 인생의 미래를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언약을 심어줄 수 있는 RUTC를 위한 이제 제자들을 한 명씩 키우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끝을 보고 이제 시작점을 두고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전까지는 그냥 왔어요. 근데 이제는요, 분명한 딱 목적과 목표를 두고 이제 그걸 향해서 어떻게 인도받으며 갈 것인지 하나씩 가자 이거예요.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축복받은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세절기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가지고 나는 내 현장에서 세절기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진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쫙 증거되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 주역이 돼버린 겁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성령 충만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영적 상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메롱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축복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주역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포럼 하잖아요. 미에는 하베스트에 있을 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듣고 사문을 정리하고 한 주가 지나가면 또 주간 점검하게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다가 한국에 이제 남아있는 동안에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안 하거든. 혼자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태해지거든. 집에 와 있으니까 또 나태해지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채찍질 가고 같이 하고 막 그러면 이게 힘이 날 텐데 아무도 안 하고 혼자서 버티게 되거든. 어제도 금요일날 보니까 예배 끝나는다고 혼자 여기 앉아 있더라고. 뭐 하나 했더니 이제 딱 한 주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제 하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영적 관리예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 앞에 내가 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다라방 교회에 모였던 성도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이게 세계를 변화시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업의 증거가 나타나고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말로 5가지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이 성령 충만하니까 요셉이 있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 보드발 집도 살리고 감옥도 살려내고 바로왕도 살려내고 만나는 사람 다 살려내고 심지어 요셉의 가정도 살아나요.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가 고센 땅에 와서 이제 행복하게 살잖아요. 자기 업도 증거 나타나. 자기가 입을 열어 얘기했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생길 것이라고. 그러니까 반지 빼가지고 네가 다 해라 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나중에는 전 세계 다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막 사마리아로 막 이 복음이 막 활기차게 증거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로 끝나지 않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영적 문제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운명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요. 진짜 영적 문제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고통받고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요. 지금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심지어는요. 이 일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오는데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나? 보라 이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서슬이 퍼런 곳에서 눈 깎았다가 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지 않아. 핍박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은 정말로 중요한 필수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 내주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 복음이 나한테 선명하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구원받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다른 눈이 열려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주역으로 불러주셨구나. 요셉이 복음 깨닫자마자 눈이 열린 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얘기해요. 전도가 올바로 이해되어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역 복음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현장 복음화 안 돼요. 아무리 우리 미애가 마트에서 인정받고 일을 너무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여기에 역사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전도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해돼야 돼요. 진짜 올바르게 기도가 이해되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이제 세계복음화 보여지고 현장복음화, 지역복음화의 눈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이 한 사람. 그래서 진짜 이 사모늘이 되어지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어떤 제자냐? 성령 충만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제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자. 이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삶 집중해라. 내가 진짜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시간에 하루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에는요, 우리가 아침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만남도 있고 일도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는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제 답을 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찾을 거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을 복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나는 정말로 기도가 정말로 이 현장하고 맞물려서 마음 담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말씀의 성취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가?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는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지금 전도의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있는가? 점검해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삶 집중이라고 그래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요, 삶 세팅이 되어져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플랫폼이 돼 있어. 딱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돼 있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은 나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의 내용이 딱 무장돼 있으니까 이제는 그 현장에서 조용히 빛을 비추는 파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예배된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딱 붙여주시면 그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그 안테나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3세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제자요, 이게 현장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삶 집중이 되어지면 이게 말씀 묵상도 되어지거든요. 묵상이 계속 되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딱 세팅이 돼서 이제는 세팅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로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응답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와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 보는 눈을 열어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갈등이 없겠어요? 아니,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안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데 자꾸 그 두 사이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갈등이 생기는데 그때는 진짜 우선순위 바로 정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걸 놓고 막 영적인 거 버린단 말이죠. 육신적인 거 하고 영적인 거 막 갈등하다가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걸 붙잡아. 영적인 걸 버려. 갈등하다가.
그럼 나중에 육신적인 거 가다 보면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걸 붙잡으면 답답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완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기회예요. 진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새 응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용덕이와 함께 흥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예요. 진짜 흥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용덕이가 예배에 완전히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주역이기에 늘 성령의 감동받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면 우리 삶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제자가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한 누리는 또 제자를 세우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